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완주하셨지요? 아멘. 혹 하루 이틀 빠지셨다면 꼭 찾아서 들으시고 2022년 특별하게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올 한 해 모두가 축복받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귀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월 8일 토요일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그러하듯이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헐벗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오는 탕자처럼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선 백부장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피난처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시기에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일이 많은 시대, 불확실한 세대, 두려운 세대, 위기감이 팽배한 이 세대에 헤어나올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믿음과 말씀을 주셔서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영혼 속 깊은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혹시 낭망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소망 중에 2022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눈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어깨를 다쳐서 팔을 못 움직이고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깨의 힘줄이 찢어져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고열과 몸이 아파 몸져 누워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게 병원에 방문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오미크론으로 가족 전체가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심으로 아픈 어깨와 통증과 코로나, 오미크론 등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모든 통증과 아픔과 낙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그저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치유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결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6일째 특세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2022년 저희들에게 특별 신년 새벽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열매 맺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7절 두 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 2022년 표가 어떻게 되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이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흥. 이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 소생, 재생, 부활, 또 회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하는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즉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소생하는 것이고 재생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요,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오직 나의 영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흥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의 부흥, 우리의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을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결핍투성이인 밑바닥에 있는 우리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새로이 성전으로 지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지고 낙심되어 있고 마치 죽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았던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과 영혼 위에는 반드시 리바이벌, 소생하고 재생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제로 오늘과 내일 그래서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10가지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부흥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과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당시에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난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목숨 연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온통 절망뿐이었고 결핍뿐이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옵사리온, 소금에 절인 물고기 옵사리온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치 소금에 절여진 인생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고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결핍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근거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지요.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 투성입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최근에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을 좀 나누자면은요. 다른 주일도 아니고 송년 예배, 신년 예배, 또 신년 특별 감사 예배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제 마음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엄마가 좀 조심해라, 싸돌아 다니지 좀 말아라 해도 16살 남자애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터져도 제 눈에는 그 피가 끓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가 끓는 아이를 어떻게 집에 가두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밤 늦게 이 아이에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 주일인데 이 긴급한 사항을 카톡으로 보내야 하는데 사실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알려야 하나, 어떻게 글을 써야 하나, 또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에게도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줘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크리스마스를 막 지나면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끝나고 나면 분명히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다과를 나눴을 것 아닙니까? 만약 거기서 다 옮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오히려 미리 2주 전에 안 모이고 식사를 안 하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어느 누구도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담임 목사 가정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감염이 되었더라도 공동체에 대한 부담은 덜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이나 저희 가족 모두 전혀 증상이 없이 아프지 않고 또 지나간 것이 감사하고 또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고 참 고민되었던 내 마음이 성령님께서 오히려 제 마음에 감사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쉽게 내 생각대로 또 계획대로 풀려갔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종종 장애물을 경험하지요. 역경을 경험합니다. 힘듦을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어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저께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장애물과 역경이 있을 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그 역경이 극복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수없이 경험하였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의존하고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장에 이와 같은 환경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일생, 주의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이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산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장애물을 말하는 거죠. 이 큰 산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그 앞에 너무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지요.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러나 환상 속에서 이 외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놓일 때, 시련이 놓여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한 번 더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그러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지금 이 성전 재건을 지휘하고 있는 총지도자, 총독의 이름입니다. 그 큰 산이 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산은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약속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마도 마지막 건축을 다 끝내놓고 이 마지막에 놓은 머릿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다 끝내놓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큰 산을 평지같이 만드시고 마침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아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아주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2022년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여정에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총이 올 한 해 넘쳐날 것입니다.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을 보시면은요, 제가 또 내일 이 8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8장에 보시면
2장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8장 2절이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3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7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절, 또 14절, 19절, 20절, 2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번 했죠? 10번 했습니다. 10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회복을 축복하고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동시에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책임에 대한 격려가 10가지 메시지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에 그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그 전체 마을, 도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한 걸음 우리가 더 들어가서 본다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나 도시의 회복만을 겨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비단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까지 연장되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신앙의 공동체 회복인 그 교회의 회복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스가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드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공동체의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엇을요?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전으로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이 연결되게 하셨을 때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가, 어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가, 이 스가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가. 내일은 이 8장을 통해서 10가지의 기대, 10가지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짚어보고, 아름다운 교회도 그 꿈을 꾸고 2022년을 여러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교회의 꿈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꿈이 곧 여러분의 개인의 꿈이요,
가정의 꿈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전과 꿈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내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2주간 성도님들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내일 우리 기쁜 얼굴로 다 또 만나서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2022년 새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곧 이스라엘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그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을 보면서 마침내 그들에게 부흥이라는 놀라운 회복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흥은 소생이요 재생이요 부활이요 이런 것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결국은 하나님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영혼과 모든 것이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 거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아파하고 절망했던 하나님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간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방하고 짓지 못하게 하는 큰 산과 같은 강대국들을 앞에, 바벨론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난관과 큰 산이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땅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스가랴 8장에서 하나님의 마침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하나님의 부흥, 이 비전, 이 꿈을 우리가 하나하나 새겨보려고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을 비전으로 받아 하나님 그 꿈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신음하고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낙심과 절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또한 닥터의 손길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었다는 회복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주말 잘 은혜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은총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는 약속임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기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